함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빨리 나갑시다.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돌아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지로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지로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계속 이어서 함께 찬양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이루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용서하시게 될 말씀이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1에서 7 여전도의 일동이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와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며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1, 2, 3, 4, 5, 6, 7 여전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남은 여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이 노년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노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11조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짧아서 그냥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제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는 것이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그런데 보면은 할 건 다 해줘요. 근데 그 얘기는 용서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한테 속을 새기고 왼수 같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고, 그런데 이미 그걸 다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이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거는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원하세요. 그걸 순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순종하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걸 자꾸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착각하면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겁니다. 용서의 본질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다 하나님 조절을 해준다 이런 건데, 그 약간의 그 차이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요 한 주간 동안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용서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이제 평생 이제 속썩였어요. 술 먹고 아내 때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과거의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덮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남편을 쳐다볼 때마다 자꾸 떠올라. 쳐다볼 때마다 옛날에 한 얘기, 나에게 한 행동,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용서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남편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한다고 말했을 때에 이 안 좋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서와 기억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우리의 용서의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앞뒤를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가 나와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상대방의 잘못이 더 잘 기억이 돼요. 인간의 뇌가 어떤 구조가 있느냐면은요 평범한 건 기억이 안 된대요. 뭔가 이렇게 딱 충격이 있어야 기억이 되는데 그 충격이 뭐냐면은 좋은 충격과 나쁜 충격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기억이 돼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잘 아시죠? 상대방이 해준 선한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상대방이 한 섭섭한 것은요 기가 막히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게 잘 잊혀지지가 않고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기억을 잊어버리신다 그래요. 어떻게 잊어버리죠, 그거를요? 거기에 이제 살짝의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 자체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기억 자체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어떤 자세로 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문제는 어떤 자세로 먹느냐의 문제지 뭘 먹고 뭘 먹지 않고가 인간을 거룩하고 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이라는 기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억이 갖고 있는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책망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그들이 너무 속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만들어줬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이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억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기억을 선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그 기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선하게 쓰지 않고 악하게 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악하게 쓰는 건 뭐고 기억을 선하게 쓰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요 두 개의 문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1번, 2번 쓴 문장이 있죠. 예.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예? 잘하시죠? 2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억하는 능력에 뭐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죄를 기억해 주지 않은 건 좋은데 제가 주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몰라.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천국 가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런 적 있었냐? 그러면은 골치 아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주님은 기억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기억의 능력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여기서
기억과 의지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억하는 거 어떡하냐고, 자꾸 생각나는 거, 당신 나한테 속삭인 거 자꾸 안 잊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과 의지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줬는데 그거를 내 의지적으로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기억을 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이거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자기가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는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걸 하나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난 비방자요 박해자였다. 그리고 폭행자였다. 자기의 과거를 바울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느님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게 어떻게 다시 새로 입력이 됐냐면은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뒤에 15절을 보세요.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을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얘기예요. 참 믿을 만한 얘기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 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두 문장을 섞어버리면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나쁜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악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과 딱 만나는 순간 이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과거가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바울은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로 기억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한 것을 한 가지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바뀐 거예요. 자, 저는 결혼 과정에서 컸어요.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아프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기억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 기억들은 결코 자랑스러운 기억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을 덮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를 목사로 쓰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웠는데 그게 이제 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요, 술술 자기 속 얘기를 해요. 가끔은 부교육자들이 같이 신방 갔다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죠? 제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제 아픔을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남에게 말하기 싫었고 숨기고 싶었던 그런 저의 과거고 상처고 아픔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소명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그걸 덮는 순간 그것이 다른 색깔의 기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건 자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색깔의 기억이 바뀌어지. 옛날에는 시커멓고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그런 색깔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환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색깔로 그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래요. 이제 같이 이제 그 청소년 집회를 공동 강사를 뛰었거든요. 예, 했는데 사무 그 이제 숙소 와서 쉬고 있을 때 그래요. 저한테 야, 고 목사, 나도 너처럼 그런 감정이 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더라고 저를요. 그래서 그 친구는 2대째 목사거든요. 2대째 목사시니까 반듯한 것을 내가 난 네가 부럽다고. 너처럼 이렇게 반듯한 집안에서 큰 게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이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이게 자랑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억에 살짝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니까 그 기억이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요게 용서라는 과정에 필요하신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안 잊어버렸어요. 형들이 한 행동을 안 잊어버렸어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 근데 이미 요셉은 이때 형을 용서했어요. 이때 이미 요셉은 형을 용서하고 그리고 9년 있다가 형을 만난 거예요. 이미 형을 용서하고 9년 있다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기억이 살짝 바뀐 거예요. 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살짝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안 미운 거예요. 형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나를 외면할 수 있지?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힘들 때마다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형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때 형들이 나를 받아줬다면, 그냥 힘들 때마다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그걸 자꾸 떠오르면서 두고 보자. 내 만나기만 해보자. 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계속 요셉의 마음속에 치솟아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날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셨지? 날 하나님이 왜 여기 있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지? 제가 이제 바나바 훈련원에 다니는데 바나바 훈련에 가면 이제 이강철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저는 이제 매번 울었어요. 가면은 왜 그러냐면 이강철 목사님이 어려운 얘기, 자기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 있는데 이거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움직일 수는 있대요. 왔다 갔다 산책 정도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뭘 좀 하려고 집중하면은 그때부터 막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차라리 어디가 부러지고 깨지고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 있으면은 그 자식들한테 안 미안하대요. 그런데 몸은 멀쩡한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한참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무능함, 그 절망감, 그 아픔, 그 얘기를 잔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그럴 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능한가? 자식들한테 뭘 해줄 수 없나? 내가 이러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막 절망감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디 하나님 나를 목사를 불렀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늘 이같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연약한 사명자였다. 하나님이 자기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깊은 상처, 아픔, 그것이 부모에게 온 거든 자식에게 온 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 상처가 있다면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잊어버리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사건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색깔을 바꿔 입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의 아픔과 상처를 바꿔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의 책을 보다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A부터 B, A, C, D 이거를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다 기억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면요, 단편적인 것만 기억한대. 우리의 해마라고 있어요. 뇌의 해마라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건을 기억하는데 스토리를 뭐 어느 집에 어디 가서 뭐라고 뭘 먹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단편적으로 사건 하나, 문장 하나 그거를 기억한대요. 그 강한 것만 이 해마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그 단편적인 기억을 내가 끄집어낸대요. 끄집어내가지고는요, 내가 임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임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면은 똑같은 경험하고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하고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갔다 왔는데 말이 달라. 그래서 아내는 그러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안 되면 이제 옆에 애들한테 야 누가 맞냐? 그럼 웃지요 우리 애들이. 가만히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유치하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인간은 100%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은 정확하게 말하면 단편적인 기억의 해석이에요. 단편적인 기억의 해석이에요. 용서가 안 된 사람은 그 단편적인 기억을 복수로 해석을 해요. 증오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용서를 한 사람은 그 단편적인 기억을 용서로,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다면은 마귀는 누구를 쓰느냐? 분내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예. 분낸다는 얘기는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용서하지 않고 분을 내는 사람은 마귀가 쓰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 30절로 가보겠습니다. 30절. 비트는 게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색깔을 다르게 만들었죠.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문맥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노함과 분내를 버리라는 얘기를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26절을 보여주세요. 26절을 보여주시면 분을 내는 것, 분을 품지 마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는 얘기는 뭐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뭘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함과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성령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가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즉 성령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용서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을. 어떤 분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요, 가슴에 분노를 씻지 못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의 기도가 그런 면에서 참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참 많아요.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제대로 기도했다면 마음속의 분노를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기도 시간 내내 내 분함만 쏟아놓은 거야. 내 억울함만 쏟아놓은 거야. 그것만 막 쏟아놓은 거야. 자리에 일어나고 나니까 더 분한 거야.
해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용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성령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노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라면 기억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두 가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죠. 저는 별로 얼짱몸짱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제 신체나 이런 것들이 변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 외모나 이런 모든 것, 심지어 노래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딱 목사 얘기를 들어주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얼짱몸짱이었으면은 그 따라다니는 문 여성들의 그 러브콜을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 외모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노래를 잘 못해요. 가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인도하거나 이럴 때는 참 뭐랄까요, 좀 불편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요.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한 가지만 했어요.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읽었어요. 재능이 별로 없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재능이 많으니까는요, 사람들이 자꾸 불러가요. 여기서 하라, 뭐 하라 불러가요. 재능이 없으니까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용서를 돕기 위해서 기억을 바꾸세요. 그런 사건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색깔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색깔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남편에 대한 기억도 가만히 바꿔보세요. 검은 색깔에서 칼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멋진 남편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색깔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고난과 아픔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과거와 화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소개드린 잔느 귀영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분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제 삶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화해하세요. 여러분 자식과 화해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3일자입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를 위해서. 뭐가 화면이 안 맞네요.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시와 그 주민들을 위하여 중보하나이다. 주님, 바쿠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땅의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223만 6천여 명의 바쿠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 바쿠시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바쿠시에 활동하며 영혼들을 포박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을 묶어 몰아내시고 포박된 영혼들을 풀어내사 자유케 하심으로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어 주님을 찬미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명하노니 바쿠시에서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바쿠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쿠 시민들의 영혼의 중보로 뿌리노라. 어두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제 바쿠 시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바쿠 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쿠 시민들의 구원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쿠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성령님이여 바쿠시에 임하시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구원을 이루소서. 바쿠 시민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사오니 주여 바쿠 시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며 하늘 생수로 마시게 하시며 육신의 굶주림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수십 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교만하여 온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린 죄를 사하시며 바쿠 도성에 대사제의 은총을 내리소서. 저들로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에게서 악한 운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바쿠 시민들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쿠 시민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